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파푸아의 놀라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소식을 듣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또 이제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고 있고 또 이제 새롭게 오지의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또 학교를 세우고 있고 또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며 그리고 그곳에 이제 우리가 대학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기적을 만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만들 수 있는 축복의 아버지 선교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 그렇게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우리 두 분 선교사님 위에 건강의 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복된 저들의 모습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하게 말씀 나눕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아직 많이 어렵지만 그러나 이제 요번 달 말쯤 되어지면 그냥 이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독감이 될 겁니다. 독감. 위드 코로나라는 건 딴 말이 아니에요. 그냥 독감처럼 일상에 이제 병으로 알고 지낸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뭐 조금 이제 환자는 한꺼번에 많아지긴 하겠지만 그러나 좀 더 교회가 예배드리고 이러는데 좀 편안하게 되어지리라 기대됩니다. 요즘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인해 가지고 무슬림에 관한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참 아프가니스탄을 이렇게 볼 때마다 세상이 어떻게 저렇게 불쌍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참 난 어떻게 저런 곳에 사나? 참 너무너무 불행한 땅이에요. 농사 지을 수 있는 곳도 아니고 뭐 장사할 수 있는 곳도 아니고 그냥 오직 있는 게 화약이랑 총밖에 없고 폭탄밖에 없는 그런 데서 사는 사람들. 그래도 또 남자라면요 또 좀 다른데 거기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정말 뭐 지옥 같은 삶이죠. 나는 그 뉴스를 접할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런 데서 어떻게 사나. 어제 신문에 보니까 또 그 사건이 하나 터졌죠. 여러분 무슬림들은 실제 외부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무슬림은 크게 두 파가 있습니다. 시아파, 순니파가 있어요. 무슬림의 양대 종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1500년간 싸우고 있어요. 1500년간. 18세기부터 이들이 갈라져가지고 원래는 이제 마호메트로 인해 가지고 하나밖에 없다가 한 50년 60년 지나면서 그 후계자 문제 때문에 둘이 갈라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싸우는데 너무너무 잔인하게 지금 1500년을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그 자살 폭탄 테러를 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자세히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 순니파 사람이 온몸에 폭탄을 두르고 시아파 사람 예배 드리는 데를 들어갔어요. 거기서 폭탄을 탕 터뜨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실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거의 다 죽거나 다쳤어요. 한 100여 명의 사상자가 생겼어요. 옆에 있는 사람 다 죽었고 조금 멀리 있는 사람 파편 때문에 다치고 그냥 아수라장이 된 거죠. 지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참 잔인하고 무서운 게 이 자살 폭탄 테러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어떻게 온몸에 폭탄을 두르고 가서 뇌관을 누를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온전한 정신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참 이 무슬림들이 참 그런 잔인함이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에 보니까 여러분 대구에 회당이 세운다고 무슬림들이 회당 세운다고 그러는데 지금 대구 그 동네 사람들이 나서서 그 회당 못 세우게 하느라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 무슬림 사람 하나가 딱 나오더니 우리가 뭐 이렇게 무슬림은 원래 모슬림은 평화를 사랑하는 종교고 우리가 이렇게 좀 평화적으로 아무튼 뭐 그래서 이렇게 회당 세우려고 그러는데 반대하지 말아주세요. 거짓말이에요. 그들이 정말 평화의 종교라면 자신들의 땅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허락해야 돼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은 아무리 뒤져봐도 십자가 하나가 없어요. 못 세우죠? 십자가 교회 세우면요 다 죽입니다. 다 죽여. 얼마 전에 여러분 제가 처형 장면 여러분 사진으로 보여드렸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주르륵 세워서 그 자리에서 그냥 다 총 쏴서 죽이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돼? 그러면서 자기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유럽이 그랬어요. 20세기 초반에 유럽에 무슬림들이 많이 이민을 갑니다. 특별히 이제 프랑스 같으면 알제리를 너무 잔인하게
지배했잖아요. 그래서 알제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민을 와요. 그래서 알제리 사람들이 프랑스에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배운 게 없고 뭐 가진 재주가 없으니까 일종의 빈민촌이 되어져 가지고 살아요. 거기 이제 무슬림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슬림들이 사니까 그들 살도록 이제 기초생활비 이제 대주고, 그 다음에 이제 회당 짓는 거 허락해주고, 그래서 회당이 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회당에서 자살 테러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입니다, 그냥 광장에서 자살 테러하고, 여러분 신문에 나오잖아요. 지금 여러분 프랑스가 그러고 지금 영국이 그러고요. 얼마 전에 독일에서도 그랬어요. 독일에서도.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이 자살 테러 폭탄 때문에 지금 그냥 뭐 얼마나 전전긍긍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거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멀쩡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딱 교회 와서 예배 드린 줄 알았더니 딱 뇌가 눌러서 그냥 방 터져가지고 예배실에 있는 사람들 그냥 절반 이상 죽고,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이 사람들이 참, 우리나라가 지금 전 국민 중에 2%가 외국에서 온 근로자들입니다. 거의 4% 정도 돼, 한 200만 정도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들 중에 거의 80% 90%가 무슬림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무슬림들이 거의 한 200~300만이 살고 있어요, 근로자로.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정착을 해요. 결혼해서 정착하기도 하고 그냥 시민권 찾아서 정착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아져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요, 목사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회당 만들어지는 거 반대합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으십니다. 두고 보세요. 여기 만약 회당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요, 거기서 이제 교육하는 게 뭐예요? 증오 교육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가난하고 불쌍하게 사는 게 이게 이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이게 증오 교육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자살 테러자들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자살 테러자들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살 테러자들은요,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종교적 신념이 강해서도 아니고요, 훈련을 잘 받아서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살 테러 안 합니다. 대부분 모자란 사람, 멍청한 사람들을 시켜요. 수행시켜서. 그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맘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제 목사죠. 목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들이 회당에서 이렇게 설교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누가 자살 테러 해가지고 누가 상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은 낙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선 죽었지만 지금 그 사람이 낙원에 살고 있습니다. 낙원에 들어가서 지금 그냥 뭐. 근데 그들이 설명하는 낙원이 뭔지 아세요? 처녀가 72명이 있답니다. 몇 명이요? 세상에 부인 하나 데리고 살기도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도대체 72명이라 어떻게 살려고 그래? 아무튼 처녀가 72명이 있대요. 날마다 72명씩. 그 다음에 종이 7명 있답니다. 음식이 있는데 마른 과일 이렇게, 그다음에 생과일 이렇게 항상 과일이 있고, 술이 있는데 그 술은 아무리 먹어도 취하지 않고 아무리 먹어도 골치가 안 아프대요. 그게 낙원이래요. 물어봅시다. 이게 낙원 맞아요? 낙원이 아니고 사창가입니다. 사창가. 기생집입니다. 근데 이 무슬림들은 그냥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너무 힘들게 살잖아요. 먹을 게 없고 뭐 배운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냥 막 고통스럽게 살고, 그냥 나이가 들어도 장가도 못 가고 그러는데, 폭탄 두르고 죽으면 그런 낙원에 가서 산다니까 이 사람들이 헷가닥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폭탄을 들고 거기 가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쇠뇌시켜서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은 악마 중에 악마입니다. 악마죠. 여러분 그게 악마입니다. 딴 게 우리가 살아서 여러분 악마가 무슨 밤에 나타나는 무슨 귀신이고 뭐 불다, 그게 악마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그런 걸 가리키는 무슬림 그 선생들이 악마들입니다. 아니 여러분 어떻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진짜 그런다면 지들이 가지. 지들은 한 명도 안 가요, 여러분들. 왜냐면 거짓말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모자란 사람들, 조금 가난한 사람들을 막 그렇게 쇠뇌시켜가지고, 네가 죽으면 네가 죽고 우리가 다 돌봐줄게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냥 막, 그러니까 이 멍청한 사람이 가가지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악마들이에요. 무슬림 종교는요, 악마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그걸 지금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눈으로. 사람들 죽이고 이런 것은요, 여러분들, 그 유도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볼 때 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인데 저걸 가지고 저렇게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렇게 잔인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참 무슬림이 참 잔인한 종교구나.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무슬림들이 많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그들을 전도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은 우리들의 사명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회당이 세워지거나 이러는 것을 우리가 무슨 일에도 막아야 됩니다. 혹시 무슨 특별히 고양시가 이제 공장 지역이 많으니까 무슬림들이 많이 살아요. 장흥동에 짓겠다 그러면 여러분 목숨 걸고 막아야 됩니다. 저 무슨 식사리에 짓겠다 그러면 목숨 걸고 막아요. 안 막으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이런 거짓 종교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자, 여러분,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죽음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예전에 여러분, 우리가 미국 이민 가고 그랬을 때 60년대 70년대 누가 가족 중에 미국 이민 간다 그러면 막 공항에서 붙들고 울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다시 못 만날 줄 알고. 요즘 이민 간다 그러면 그냥 좀 불쌍하게 보죠. 저기 왜 가나, 여기가 더 살기 좋은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미국 이민 갈 때 왜 60년대 50년대 왜 이렇게 울었어요? 다시 못 볼 거니까. 다시 볼 수 있으리라 기약이 없으니까. 여러분, 죽음도 똑같아요.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냐면 죽음 이유를 전혀 몰라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따라합시다. 다 공갈이다. 내 친구 하나도 목사인데 자기가 죽었다 살아났대요. 천국 갔다 왔대요. 그래서 천국 가가지고 문패를 쫙 봤는데 누가 있는지 누가 없는지 자기가 다 확인했대요. 근데 괜히 겁이 덜컥 나더라. 내 이름 있냐 한번 물어보고 싶은. 근데 그게 거짓말인지 뻔히 하는데도 인간의 심리가 원래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밥 되는데 실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문패를 봤는데 옛날에 우리 가르쳤던 교수님 한 분도 자기가 천국 갔다 왔대나 그러면서 막 간증을 하러 다니는데 가서 보니까 무슨 선교사님 이제 그 집들은 그냥 대골같이 크고 그냥 서울에 있는 대교회 목사 집 보면 그냥 학고방처럼. 여러분,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참 먹고 살 일이 없어요. 저런 거짓말하고 먹고 사나 보다. 거짓말이에요. 갔다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갔다 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거짓말을 많이 만들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무슬림들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불교에는 극락세계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불교는 그냥 영원토록 윤회한다는 게 불교 교리예요. 그러다가 이제 5세기, 6세기 때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 기독교를 접해요. 그러면서 기독교의 천국교리 있는 게 불교 속에 쓱 들어갑니다. 그게 극락세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서도 극락세계를 얘기하는 불교는 중국, 일본, 한국밖에 없어요. 저 남방불교, 인도에 있는 불교, 스리랑카에 있는 불교, 이런 불교는 천국 개념이 없습니다. 원시불교에는, 원래 불교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극락세계, 불교인들이 얘기하는 극락세계는 거짓말입니다. 기독교 영향을 받고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무슬림도 요즘에 또 이제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나와가지고 또 난리죠. 새로운 장막이래나 어쩌래나 그래서 지들이 다 거짓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이 만든 말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무슬림들이 낙원 얘기하는 게 다 거짓말인 이유가 뭐냐면 그곳이 그렇게 좋은 곳이면 지가 가면 되지. 자기들은 절대 자살 테러 안 해요. 그리고 그냥 그런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걔네들만 보내는 거예요. 그냥 모자르고 바보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이제 그 짓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가리키는 사람들은 안 가죠. 왜냐하면 거짓말인 줄 아는데. 그렇게 좋은 데면 혹시 나보고 그러면 내가 그러겠어요. 그렇게 좋은 데면 당신이 가라고. 그렇게 좋은 데인데 왜 안 가냐고. 오늘 바로 죽으면 낙원에 간다는데 거기 처녀가 72명이 있다는데. 그래도 거기에 나이가 항상 33살이래요. 90에 죽어도 33살이 된답니다. 100살이 죽어도 33살이 된대. 영원토록 33살로 산대요. 난 또 33살이라는 걸 왜 만들어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제 그런 거짓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천국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천국에 관한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에녹입니다. 창세기 보면
에녹이 이 땅에서 참 거룩하게 살다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죽지 않고 어디에 간 거예요? 하나님께 갔다는 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에녹은 우리처럼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그냥 산 채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하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걸 보게 되어지죠. 죽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누구죠?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 속에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불이 확 났다는 게 아니라 그냥 영광 속에서, 찬란한 영광 속에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엘리야가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수없이 많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냐면 메시아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이제 구약 성경에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린 거는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으니까, 메시아가 오면. 그래서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인도해 줄 그런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이렇게 기다렸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천국을 기다렸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가르쳤어요. 오늘 17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처음 가르쳤던 내용이 뭐냐면, 이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그러면서 따라합시다. 천국이 가까웠냐. 천국을 가르치셨어요. 천국.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가르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사복음서 전체가 천국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때는 무슨 비유도 있고 무슨 비유도 있고 무슨 가르치는 분도 있는데 쫙 모으면 한 단어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요. 여러분, 가장 결정적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비유 중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잖아요. 두 사람이 이제 한 집에 사는데 하나는 거지로 살고 하나는 부자로 살았어요. 거지는 그냥 떨어지는 음식으로 그냥 다시 말하면 음식 쓰레기 먹고 살았고, 그리고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했어요. 근데 죽었는데 예수 믿었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 천국에 있고, 이제 부자였었던, 그리고 교만하게 살았던 그 사람이 이제 지옥에 갔다. 이제 주님께서 그런 비유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한쪽 편 강도가 막 예수님을 저주해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막 저주하는 거예요. 온갖 저주를. 근데 또 한쪽 편 강도는 그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 사람을 야단을 쳐요. 너는 네가 지금까지 나쁜 짓 해온 거 벌 받는데 왜 그러느냐? 이분이 무슨 죄가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이제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강도예요, 강도. 참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 천국에 들어가면 그냥 의롭게 살고, 하다못해 안 되면 목사가 안 되면 전도사라도 이런 사람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들어갔냐면 강도가 들어서, 강도가. 다시 말하면 천국은 무슨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가졌다면 그거 중요하죠. 주님을 바라본 사람만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들. 선행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주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에요. 바로 이제 주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한쪽 편 강도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에 가는 교훈들을 많이 주시죠.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좀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라고 설교를 해요. 제자들이 막 불안한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떠나면.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한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다. 그러면서 이제 천국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이렇게 하십니다.
자, 한번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여기에 거처라고 하는 단어 있죠. 거처. 영어 성경 가지신 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 거처가 뭐냐면 영어로 맨션이에요. 맨션. 아주 잘 지은 집을 갖다 우리가 맨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저기 그 강남에 있는 타워 팰리스 하나가 무슨 90억, 100억 이렇다고 그러죠. 난 살아생전 한번 구경 좀 한번 했어요. 나 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 여러분 100억짜리 집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서 살아요? 그냥 먼지도 하나 없을 것 같아요. 벽에다 금칠했을 것 같고 그냥 어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지상의 집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맨션과 비교가 되겠어요? 넓이가 비교가 되겠어요? 화려함이 비교가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좁은 아파트 산다고 여러분 불평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맨션은 상상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 없어요. 그 상상할 수 없는 맨션이 여러분 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다 펴보세요. 성경 맨 뒤인데 여기는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죄가 전혀 기록되지 않은 성경이 딱 3장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이고 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여기는 창세기 1장은 인간이 아직 죄 짓지 않았을 때니까, 그리고 21장, 22장은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 대한 모습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4절 말씀입니다. 혹시 이제 못 찾으신 분들은 이제 제가 써놨으니까 그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러면서 5절부터 계속해서 22장 마지막 절까지 천국에 대한 기록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갈 천국이 어떤 곳인가 알고 싶으면 오늘 집에 가셔서 21장과 22장을 쭉 한번 읽으세요. 여러분이 가야 할 천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곳에 우리가 갑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막 잡아놓고 이제 사람이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냥 막 돌을 들고 그냥 이를 갈고 있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는 교통수경한테만 걸려도 그냥 가슴이 덜컹덜컹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동네 지나가다 깡패 만나면 여러분 그냥 가슴이 덜컹덜컹해서 그냥,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스데반을 잡아서 광장에다 무릎 꿇겨 놓고 지금 주변에 수백 명의 사람이 이따만한 돌을 들고 좀 때려 죽이려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요만한 돌에 하나 맞아도요 그냥 막 아프고 힘든, 그런데 그냥 이따만한 돌을 들고 지금 죽이려고 그냥 막 이러고 있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하늘이 열렸어요. 환상으로 천국을 보게 된 거예요. 환상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옆에 예수님이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하늘이 보인 거예요.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랬어요. 천사와. 편안하고. 그래서 돌을 던져서 때려 죽이는데 그냥 천사 같은 얼굴로. 그럴 수 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천국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지상에서 아무리 잘 산들, 저 타워 팰리스에서 뭐 100억짜리 아파트에서 산들, 그 뭔 의미가 있어요? 기껏해 몇 년이나 살겠다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직접 준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직접 준비해 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그곳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무슬림들이 누가 있다 그래요? 처녀가 72명 있다 그러는데 처녀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건 다 거짓말이고,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체인데 신령한 육신이 되는데 시집장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신령한 육체 속에 그런 거 다 없어요. 여러분, 바로 이제 그곳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천국을 가라고 소망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죠? 뭐라고 읽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비로소 천국을 전파해 이르시되, 한번 따라 합시다. 회개하라 그러시고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폭탄이에요. 이게 폭탄이에요. 모든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해요. 죽어야 천국 간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절반은 내가 죽어야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뭔 소리야? 천국은 죽어야 가는 곳만이 아니라 천국은 지금 네 눈앞에 있어. 네 눈앞에, 네 앞에 있어. 손으로 꽉 잡을 수 있어. 천국이 네 눈앞에 있어. 그러니까 그거 잡으려면 뭐 해라? 회개해라. 회개하면 그걸 잡을 수 있어. 네가 가질 수 있어. 천국을 지금 누릴 수 있어. 지금 백성들은요, 죄로 인해서, 그리고 그 어떤 그 이제 부정부패로 인해서, 그런 어떤 그 탐관오리로 인해서 그냥 막 고통받는 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사는 게 지옥이에요. 사는 게 지옥.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처럼 그냥 사는 게 지옥이에요. 막 그렇게 살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그들 안에서 예수님이 니들이 지금 고통스럽지, 힘들지? 근데 알아? 천국이 지금 네 눈앞에 있어.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권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힘에서 사는 게 아니라, 회개하면 네가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 소유할 수 있어.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가복음에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21절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은 죽어야 간다고 생각했는데, 죽어야 천당 간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아니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어.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9억 마일리 떨어져 가서 죽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옛날에 이 담의 선교라고 하는 이단 나오는 계기가 됐던 책이 있어요. 내가 본 천국이라고. 90년대 아무튼 되게 유명했던, 그 책 보신 분들 여기 절반은 될 거예요. 나도 그냥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그 이제 무슨 콜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거짓말인데 이게 소설이에요, 소설. 근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다 그냥 뭐 한국에서 난리를 쳤어요. 뭐 거기 보니까 무슨 뭐 그냥 죽었는데 그 영혼이 그냥 쭉 가는데 저기 목선 쭉 가니까 거기 천국이 시작이 되더래나. 거짓말이에요. 날강도 같은 놈이에요. 그 나쁜 놈이에요. 어디 그런 거짓말을 가지고. 여러분, 천국은 다른 세계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보니까 하늘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온 거예요. 이 땅에 새로운 세계예요. 그런데 그 천국은 이미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내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안에서 정말 죄 용서함을 받는 그런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인데, 자,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1장 2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여기 한 5, 60명 앉아 계세요.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있어요. 악한 영이.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귀신이 물러갔어요. 귀신이 물러가면서 지금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그런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한 거예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내 영혼 속에도 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공동체 속에도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학교에서 전 특별히 이제 영화부, 유치부 제가 이렇게 가끔 가서 보면서 느끼는 건데, 얼마나 선생님들이 애들을 그냥 정말 아름답게 섬기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하고 있으면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구억만리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일시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막 경험했다가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져버려요. 내 삶 속에서. 여러분,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으면 내 안에, 내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다시 이제 우리가 죄짓고 거짓말하고 누구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이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수시로 경험하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체험 많을 거예요. 저도 많은데 찬송을 부르거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정말 삶의 놀라운 평안함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모든 장소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아멘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천국의 경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여러분 입장권이 되어져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무슨 그냥 복 받고 막 그냥 복권 당첨되고 그냥 먹을 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말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함 속에 내가 머물면, 영혼의 정말 진실된 평안함 속에 내가 머물면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일시적이에요. 그림자 같아요.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는 실제야 아니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그림자 이렇게 하면 여기 그림자가 지잖아요. 이 그림자가 실제야 아니에요? 실제가 아니죠. 다시 한번 물읍시다. 이 그림자가 실제야 아니에요? 실제예요. 여러분들, 실제가 없이 어떻게 그림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괴기 영화 보면 귀신은 그림자가 없대나 그런 거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옛날 내가 참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중3 때 월화의 공동묘지 보다가 중간에 도망 나와서 하도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참 겁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 보면 귀신 영화들 보면 귀신을 어떻게 알아요? 그림자가 없으면 귀신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림자가 있다는 건 뭐냐면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고 그것이 영원히 갈 하나님의 나라의 증표가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가 없어지고 여러분, 이러면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모든 교훈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계속 임재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내용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23절 말씀 보세요.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따라합시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5장 1절부터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5장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들의 것이야.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해서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이 없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들, 권력에 대한 욕심들, 명예에 대한 욕심들, 여러분 뭔가 이렇게 사람에 대한 이런 것들 다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천국이 그의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느낄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임해요. 하나님을 소망할 때, 여러분 기도 깊이 할 때 오는 평안함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5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땅, 이 땅이 뭐냐면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백석동 땅 주고 장항동 땅 주겠다는 그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기업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누가? 온유할 때.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어때요? 살아있는 온유함이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해. 내게 되게 섭섭하네. 우리 집사람 빼고는 다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옛날에는 되게 날카로웠던 사람이에요. 내가 종종 간증도 하지만 제 별명이 이 청년 때 빨치산이었었어요. 얼마나 독했으면 사람들이 날 보고 빨치산이라 그랬겠어요. 제가 독한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이런 독함들이 막 사라져요. 지금은 제가 얼마나 온유한지 몰라요. 누가 뭘 했다 그러면 아유 그런가 뷰, 뭐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봐도 못 본 척하고, 이게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물어보세요. 나는 온유한가? 온유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땅을 유업으로 받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날카로우면 안 돼요. 손꼽 같으면 안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따라합시다. 누가 뭐라 그러면 시작. 그런가 뷰. 시작. 그냥 그러면 돼요. 그런가 뷰. 아이 뭐 그런 사람도 있나 봐. 그냥 그러고 넘어가세요. 누가 또 이렇게 그냥 뭐 여러분 향해서 속상한 얘기를 해도 아유 참 할 일 없나가 뷰. 그러면 돼. 여러분 할 일 없으니까 남 얘기하지. 그런 사람들 할 일 없으니까 그냥 온유해야 돼. 온유해야 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항상 한 세 가지죠. 첫 번째가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모습 가지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런 온유함이 있으면요 내 삶이 여러분 막 시끄럽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마다 누가 나한테 한번 뭐 싫은 소리 하면 그거 기억하고 그냥 내 저놈의 시켜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원수가 붙까 그냥 뭐 어떻게 공격을 할까 그냥 막 이런 생각이 그냥 우리 안에 가득 차니까 이게 그냥 내 인생이 내 삶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으로 만듭니다. 그리고요 또 이제 10절 말씀도 재밌죠?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9절도 마찬가지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이것도 천국에 하는 말씀이죠.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이에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자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돼요. 여러분 예수 전하다가 박해받죠. 예배드리다가 박해받을 수 있어요. 옛날에 절 안 한다고 집에서 쫓겨난 적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복음 전했다고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예수 잘 믿는다고 회사에서 막 사람들이 따돌림해요. 여러분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아멘 하십니까? 예. 파스칼이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파스칼이 정말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이면서 팡세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사람 아닙니까? 그가 이제 그 팡세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천국이 이제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뭐라 하냐면 야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 죽어서 보는데 천국이 없어. 손해볼 거 있어요? 없어요? 손해볼 거 없어.
근데 천국이 없다고 바닥 봐도 우기다가 죽었는데 천국이 있어. 그거 멸망한 거예요, 멸망한 거. 그러면서 파스칼이 도박을 해라 그랬어요. 무슨 도박? 천국이 있다고 도박해라. 그러면 사는 동안도 평안하고. 그리고 천국이 없으면 어때? 그냥 인생이 그게 끝이라 그러면 그냥 없어지면 되지만, 막상 천국이 있다 그러면 천국 들어가는데 왜 그렇게 천국 없다고 바득바득 우기고 사냐고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그거는 이제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내용이고, 실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 21장에만 있는 것처럼 영원한 나라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리고 그것은 가야 할 나라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하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화평케 하고, 우리가 정말 온유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요. 그리고 그 경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입장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